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엔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지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를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번에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말씀이 11장 말씀이에요. 11장 말씀이 뭐냐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메추라기 만나만 먹다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땡깡 부리다가 원망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것도 날아가지 못하게 딱 새도 말이에요. 딱 1m 2깁이시니까 요 정도 날아다니니까 이거 뭐 손으로 잡을 수 있죠. 날라가야 그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오늘 이제 12장을 이제 미리암이 이제 그 나병이 걸리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쭉 보다가 13장을 딱 보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이 이 성경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냥 한 장 한 장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몇 장씩 대여섯 장을 서너 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건을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정리하고 나서 또 다음 사건에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나가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지나가야 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 사람처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도 어디냐? 베델과 아이성 중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또 이렇게 그 베델의 그 역사,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또 예수님이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또 말씀이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곳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이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이 성도들이 꼭 가야 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들지라도 세상이 힘들게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두렵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해야 된다. 어떻게? 12명의 족장, 우두머리, 리더를 세워서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자세히 오늘 나오잖아요.
16절, 17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을 점검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담대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 2개월 반, 약 3개월이 됐으니까 5월 달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러 가는 이 때가 됐거든요. 이 정탐할 때는 7, 8월 달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가 익을 때가. 그러니까 그때 따왔으니까 약 3개월 걸렸어요. 이제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의 거리는 얼마냐? 약 64km. 64km 빨리 가면은 이틀. 그 사람이 많으니까 한 3일. 뭐 일주일 거리. 약 얼마 남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서 지금 정탐하고 온 그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과해야 할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아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자,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이 28절에 이 말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말이 뭐예요? 이 불은, 혀는 작으나 그 불과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나무를 태워버려요. 입술에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오늘 성경 28절에 그러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비성경적이요. 비믿음적. 믿음이 불신앙적인 것이 그러나요. 이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 거주민은 강하고 벌써 그 말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써야 돼. 좋은 말을 써야 돼. 그래서 갈렙의 말과 10명의 정탐꾼이 쓰는 언어를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여부수 햇사람과 여부수 아모리아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 흩어져 서 지금 어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지. 그걸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떠하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내 피를 후서이며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이 언어는 오늘 성경을 보면 갈렙이 30절 같이 읽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말이 벌써 다르죠. 벌써.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 말을 듣고서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그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던져진 메시지를 통해서 300만이 약 250만에서 300만인데 그 사람들이 벌써 주눅이 들었어요.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구나. 걔들은 크대는데, 목이 길대는데, 거인이랬는데, 자꾸, 온 땅에 그 키 큰 거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 등기등본에 걔들 땅으로 다 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들을 조용하게 만드니까 이 갈렙의 마음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조용하게 입을 다물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12장에 모세가 이제 구수 여자를 취해요.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은 이제 아내 십보라가 아마 죽었기 때문에 지도자는 여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못 설명하면 안 돼. 그러나 이 모세가 이제 구수 여자, 검은 여자를 이제 얻은 것 때문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비방하는 이 사건, 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선동하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합세해서 아마 선동을 했다 그러면은 모세는 아마 맞아 죽었을 것 같아. 왜냐면 미리암이 누구예요? 누나예요, 누나. 예,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가가지고, 예? 그 유모를 구해,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미리암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이가 한 10살이 뭐예요? 한 15살 정도 나이가 더 많아. 예? 그리고 아론도 역시 형이잖아요. 아론하고 나이가 한 3살인가 4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 우리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리암과 이 아론이 비방하는 말을 들었어. 하나님이 듣고서 이들을 어떻게 휘막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나와서 그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면 그 구름이 있던 그 구름이 사라져 버려요.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민수기나 이 신명기나 이 출애굽기 때 보면은 항상 구름이 앞장서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이게 성막 위에서 항상 떠 있었어. 그런데 그 구름이 사라져 버렸어. 사라져 버리면은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어떤 사건이 나요? 이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을 베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모세가 이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 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건 꼼짝 못해. 내란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동시에 비방을 했지만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항상 그는 뭐야?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미리암과 이 아론에게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모세는 항상 대면했다는 게 얼굴을 마주보고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의 그 문둥병을 통해서 잠재우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죠. 이 공동체는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방은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할 일이 많지. 똑같이 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미리암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론도 역시 동일해요. 그러나
아무래도 미리암이 먼저 선수치지 않는가. 미리암이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고 미리암이 걸렸는데 미리암의 이 병을 고쳐주는데 일주일 그 진영 바깥에 있게 하고 일주일 있다 들어오게 하는 조건을 통해서 오늘 이 정탐하는 이 과정에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분명히 미리암이 선동하실 걸 확실히 오늘 이 성경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은요, 이게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공동체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불이란 말이에요, 불. 혀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라 그 많은 나무를 태운단 말이에요. 이 작은 불 하나가.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이 오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12장만 달랑 얘기를 하면요, 이 12장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 죄의 종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가라가는데 이 정탐꾼을 통해서 분명히 있어야 할 사건을 미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원망하고 비방하고 항상 그러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해야 돼. 신앙 점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려고 그래? 영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땅이란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곳이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거기를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죽자.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뭐야?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영들의 이 강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까? 크고 장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는 이 믿음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31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계속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여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이런 언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걸림돌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정탐하러 갔다 와서 이 정탐꾼들은 정탐한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정탐꾼은 본 그대로 기도했지만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신앙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신앙,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나가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4장 6절에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이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믿음적인 이 정탐해가지고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우리가 가져야 돼. 이 입술의 언어를. 이걸 가져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눅이 들어버려요.
제가 요즘 계속 침체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한 두 주간, 두 주간 그런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느껴. 그런 걸 계속 느낍니다. 느끼다 보니까 나도 이제 낙심한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야. 용기를 얻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힘 빠지는 얘기 들어봐.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 지금 시끌벅적하고 진짜 사태가 위급한 상황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갈렙의 이 언어, 갈렙이 말한 그 언어를 가만히 조사해서 그 좋은 언어들을 전부 외워서 한번 외워가지고 한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떠나고 공포가 사라지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땅이요,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필수적으로 필수 과목이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가 거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려면은 이 정탐하는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기는 도저히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항상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야만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져요. 이 우리 현실만 보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 그 내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항상 성경을 보면 이 그러나는 이 반대적인 신앙이거든요. 즉 불신적인 신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적인 신앙을 제거해야 돼. 내 입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우리가 공격 앞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야.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런 고백,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선동하는 모든 자들의 그 언어를 제압하려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의미나 호세아라는 뜻이 똑같은데, 앞으로 이 여호수아를 예수하자. 구원자라는 의미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어. 이 구원자는 누구예요? 이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아기 예수도 오지만은 정복자 구원자도 오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왕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왕들의 허리, 그러니까 허리에서 자식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언약이란 말이에요. 피의 언약이요. 그 아브라함과의.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이 거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이 미리암을 문득병에 걸리게 해서 입 다물게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 백성의 원망과 이 불평 소리를 통해서 아마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선동했으면요, 이거 큰일 날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어? 왜 그냥 가만 내버려두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그
한 장 딱 봐가지고 거기서 해석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봐요. 전체 메시지를 싹 봐야 거기에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이 12장의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질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으켰다. 또 모세 입장에서는 실수요. 다른 사람이 보고는 실수지만 그 실수도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분명히. 또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패할 때가 있다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방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비방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방이 그런 거구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13장 사건, 14장의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 말을 더 잘 들어요. 여자 말을. 여자 말을 더 듣잖아요. 미리암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건넜을 때 미리암이 그 여인들을 전부 선동을 해가지고, 이 북을 치잖아요. 북을 치면서 이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그 선동자로 나오네요. 거기가 미리암이. 그걸 보면서 이 미리암의 힘과 능력이 선지자, 여자 선지자로서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이 뭐예요? 입을 다물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사.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에덴 동산. 기쁨이 있는 것이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다녀보면 참 힘든 지역이 많아. 저도 제가 한동안 하남시가 얼마나 남한산성 밑에가 얼마나 더러워. 그 절간 있고 무당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누가 하자고 하더라고. 난 여기 교회 진짜 삭막하더라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가 뭐가 있었어요? 그 두려운 족속들, 그 절간과 무당들 촌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매일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거기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기도했던 자리. 그 기도했던 그 자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데 가서 기도하는 걸 싫어. 그전에는 그냥 강하게 그런 데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쓸데없는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려면 뭐예요? 강하게 하려면 그 적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워야 돼.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밤에 말이에요. 12시가 돼가지고 막 절간에 들어가서 그 악한 영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그 영들 밤에 들어가가지고 막 12시 들어가서 1시, 2시까지 말해. 기도하고 막 물리치고 말해. 그거 했었어요. 여기 있으면서도. 싸우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아예 이제 포기했어. 산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오래 그냥 그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자꾸 나 약해지는 거예요. 이 강한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이 갈렙은 사명이 뭐예요? 힘센 자와 개라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힘센 자, 강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는데 연약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느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소득 없는 데는 가기 싫어. 요즘은 괜히 소득 없는 데 괜히 가서 생각해 보세요. 산기도를 가면은 보통 여기서 가면 6시간 뭐예요? 6시간 걸리지. 밤새서 돌아다니면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그건 10시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10시간을 기도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이 교통 시간만 여기, 포천서 여기 오는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따지면 6시간 걸리고 어떨 때는 5시간 걸리고. 그럼 거기서 또 산을 올라가는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잡아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는 허비라고 생각했어, 허비. 이거 허비했구나.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일찍 와서 이제 아까 그 202장을 찬송 보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찬양의 힘. 이거 없으면요, 우린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10절 같이 읽어요. 1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1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올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 강림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이 공급되고 그분의 어떤 이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누가 쳐부실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아까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해골, 십자가가 꽂혔던 그 자리가 어디라고 해서 해골의 해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장소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중요한 땅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거기서 죄를 씻겨야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와 우리 죄사함과 이 죽음과 부활의 맛을 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무섭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땅이야. 죄사함 받지 못하면 못 가요. 아멘? 죄사함을 받아야 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참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도해야 돼. 그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이 정탐이라는 건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 그러니까 필수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정탐하면 현실을 보면은 이길 수 없어. 현실로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공격하고 넘어가야 돼. 왜?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천지가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또한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연자들 둘러섰어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